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지키는 7가지 계명 세 번째예요. 이제 끝을 내야 되겠죠. 계명이 왜 중요할까? 요즘처럼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명은 계명으로 끝났고, 계명은 율법으로 끝났고, 계명은 그냥 규정인 줄 알았고, 법칙인 줄 알았고, 그냥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것. 그런데 이 계명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유신 장군이라고 옛날 신라시대, 그렇죠, 삼국을 통일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이 관창처럼 화랑이었을 때, 음식으로 말한다면 사관생도 됐을까요?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화랑제도를 만들고 그 10대에 화랑으로서 훈련을 받았던 그 시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열심히 하루 종일 활 쏘고 달리기 하고 무술 연습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몇 사람이 모여서 술집에 가고, 술집에 가 있다 보니까는 또 술 따르는 기생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일과처럼 훈련 마치면 술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부르죠. 야, 넌 앞으로 나라에 뭐가 되겠냐 했더니, 나라를 지키는 큰 무장이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런 네가 지금 행동하는 모습을 봐라. 네 행동의 모습이 정말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겠느냐? 매일 저녁 술에 기생에 빠져 있으니 네가 뭐가 되겠느냐? 아버지가 따끔하게 화를 냅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 순간에 김유신이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에 지켜야 될 규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다시는 절대로 훈련을 마치고 술집에 들른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 지쳐서 말을 타고 오다가 꺼덕꺼덕 졸았습니다. 꺼덕꺼덕 졸았죠. 그 말이 어디를 갔을까요? 몰라요. 늘 습관처럼 가던 그 기생 술집 앞에 말이 서 있더라는 것이죠. 꺼덕꺼덕 졸다가 집인가 하고 딱 봤더니 술집인 거예요. 그때 깨닫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말은 그냥 어련히, 주인이 어떻게 고삐를 끌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랜 습관처럼 술집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때 내려서 자기 애마지만 칼을 들어서 말의 목을 쳤다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말의 목을 쳤구나 정도였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엇을 친 겁니까? 자신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습관과 의식과 생활과 태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의 목을 친 것이죠. 사실은 말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정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가 여기서 끊어내지 아니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분명히 결단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의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 속에 숨어져 있는 무서운 습관들이 또 옛날로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은 열심히 주여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바쁘고 힘들고 이러다가 보면 또 다른 잘못된 습관으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말에 목을 칠 수 있는 건 뭘까요? 마음속에 있는 결단과 의지. 나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어.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해놨던 계명이죠. 계명은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칼을 치게 만드는 힘, 이게 뭐다? 계명인 거죠. 계명을 가슴에 둔 사람은 말에 목이라도 치는 겁니다. 비록 걸어서 집으로 갈 망정 다시는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계명을 머리에만 두고 있는 것은 알기는 알죠. 이거 오면 안 되네, 여기 왔는데 다시 가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방심하고 피곤하고 졸면 그 말은 습관처럼 또다시 술집 앞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오늘은 너무 힘든데 한 번만 갔다 들어갈까? 유혹이란 그런 거거든요. 한 번만, 내가 한 몇 년 동안 안 갔는데 한 번 갔다 온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마치 낙타가 코를 뒤집어 놓고 코가 시려운데요 하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다 보면 공든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계명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완전한 뼈대와 결단과 각오는 계명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계명이 계명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나갈 수 있도록 가슴에 품는 거,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언제 뭐 주일날 어디 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자고 그러면은 사업상 이거 내가 가져야 되나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오더가 걸려져 있고 또 이거 내가 가서 잘 보여야 되기도 하고 이거 어렵게 잡은 약속인데 하면 이게 마음에 갈등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부딪히는 갈등은 뭘까요? 계명이거든요. 내가 계명을 지킬 것이냐, 눈앞에 있는 이익과 이것을 이해 타산을 따질 것이냐, 그때 그것을 단호하게 자르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계명이거든요. 계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계명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을 계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시니 계명을 내가 행동의 어떤 규범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끈으로 잡는다고 하면 계명을 놓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과 사고가 있어야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까지 워낙 갈 데도 많고 오란 데도 많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같이 말아야 될까, 그걸 어떻게 정해요? 지식으로 정해요? 경험으로 정해요? 인생의 경력으로 정하나요? 아니에요. 김유신의 오랜 습관처럼 그냥 타고 있으면 습관처럼 어디다 갖다 놔요.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에요. 계명이 있는 사람은 돌아서는 것이고요, 계명이 없는 사람은 습관으로 사는 거고 경력으로 사는 거고 짬밥으로 사는 것이고 본능과 감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머릿속에 둬야 그 다음에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계명으로 대하는 거고 말씀으로 대하는 거고 예배를 말씀과 계명으로 대하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택한 것이 얼마나 내 목숨에 가장 안전한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생명을 지키고 예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저 문 뒤에서 문간에 문을 붙잡고 눈물로 슬피 오는 가슴 아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차마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 가슴 아픈 심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문을 열고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에 이 생명을 만끽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도 아무나 되는 것 아니고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것 아니고요, 찬양도 아무나 하지 못해요. 기도도 아무나 하지 못해요. 헌신과 봉사도 아무나 하지 못해요. 계명을 아는 사람이 계명에 따라서 결단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단 한 절이라도 계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으세요.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덕과 윤리, 무슨 노노맹자, 사서삼경에 팔만 대전경에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유익되는 이야기 많아요.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우리가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 뭐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고 진리는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피차에 거짓을 말하면 귀신이 틈타고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진리를 말하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의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말한 잘못된 말 한마디에 악한 영이 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 말을 잘라버려야죠. 김유신의 말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짓된 말을 잘라내야 어떻게 될까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감정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상 신앙생활에 그렇게 감정이 중요할까? 감정 중요합니다. 순간의 감정 하나가 삶을 무너뜨리죠. 분을 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그게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혈액형이 55 그냥 우리 집안 식구는 모조리 55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보면 저희 아버님도 혈기방장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얌전하신 걸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혈기만만하시고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삽자루로 등짝을 맞아본 적이 있으니까,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피를 가지고 자랐으니까,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등치가 좀 커지다가 보니까 저도 혈기방장했겠죠. 불의를 못 참고 누가 잘못하면 나서서 그냥 얘기하고, 야, 니네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게, 따지고 막 덤벼들고 그랬던 성격이 제 학생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기억하시겠지만요. 저녁에 피곤하고 힘들고 와서 이제 좀 잘라고 두면 이 남경의 권사님이 오셔갖고, 그땐 권사도 아니고 집사인데, 아니 그 좀 주무시게 내부지 아들인데 그것도 붙잡고 주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여 이 자식이 밤늦게 왔사오니 그러면서 아니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날 붙잡고 1시간씩 기도를 하느냐고. 방언을 툭툭툭. 제가 참 어려서부터 참 착하게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참다 못해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좀 그만해요. 그래서 하루는 했더니 주여 이 자식이 덤비나이다. 진짜 그만해요. 이 혈기야 떠나가라. 난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이 혈기 귀신아 떠나가라. 나 진짜. 그 나중에는 제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언제 끝나나.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 혈기방장했던 게 성령을 받으니까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골에 들어갔다가 기도골에 나왔을 때에 뭐가 달라지느냐? 혈기가 빠지더만. 혈기가 빠져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 찬바닥에서 오리털 침낭 메고 한겨울에 1월달에 거기서 3박 4일 금식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기도골에 가고 싶어서, 그 추운데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왔어. 온 몸이 뜨겁고 그게 다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지, 나 혼자만 이제 그래갖고 오리털 침낭을 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어제 성령 받고 나면 또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누워있는데 누가 와서 발로 톡톡 차. 나를 누워서 이제 나는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침낭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발로 뻥뻥 차는 거예요. 내가 성령만 안 받았으면 내가 눈가를 흐리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내가. 누워있는데 누가 와서 발로 차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봐봤더니 여기 내 자리니까 비켜요. 그래요.
뭔 자기 자리 아까부터 깔려있던 자리인데 이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같이 갔던 이제 저희 어머니 뭐 지역 사람들이 또 지의 성질을 알아갖고 일어나면 또 한바탕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시시 일어났더니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랬는데, 근데 이미 나는 내 안에 혈기가 없어. 일어나서 여기가 우리 집사님 자리예요 했더니 여기 내 자리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아까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내 자리인데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리 싸움하러 온 게 아니야. 나를 건드리러 온 거예요. 건드려. 그 이후 제가 한 6개월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봤어요. 매일같이 화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눈에 힘든 걸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6개월을 화를 안 내더라고. 화를 안 내지 어떻게 알았느냐? 6개월 만에 저희 막내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물 한 컵만 주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큰오빠 갖다가 다 먹어. 아니 물 한 컵 달라고 하는데 큰오빠 갖다가 다 먹어. 이 새끼가 그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 그거 좀 떠주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딱 순간에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6개월 만에 한 게 그거 좀 떠주면 안 돼? 그거였어.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면 그냥 성령의 성격과 성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해. 네가 깨닫고 나서. 그래서 제일 마음속에 늘 감정이 어떤 게 올라오려고 할 때 제가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 화가 나잖아요. 분이 나잖아요. 이 안에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뜨거운 게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뚜껑이 열리죠. 눈깔로 올라오면 눈깔이 시뻘개지잖아요. 시뻘집니다. 이게 주둥아리 올라오면 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화가 왔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가슴이 올라오면 헐렁벌렁하고요. 이 주둥아리 올라오면 뭐라고 쭝얼쭝얼대고, 코에 올라오면 코가 벌렁벌렁 되기 시작하고, 눈깔이 올라오면 눈깔이 막 혈기가 막 약간 막 시뻘개지고, 나중에 열이 올라오면 뚜껑이 열리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딴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각자 성격에 따르지만 감정 싸움이 있어요. 그때에 성경은 감정은 인정해요. 분을 내어도 돼. 하지만 어떻게? 죄를 지면 안 돼. 그래서 분의 감정이 이 안에 올라왔던 거를 바깥으로 내놓고 내가 화가 났구나, 많이 화가 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자기가 스스로 보고 그 감정을 들여다본다고 말하죠.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면 화가 사라져요. 화가 사라져. 여러분 스스로도 체험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화난 거를 누가 안 알아주면 화가 계속 커요. 그때 화가 났으면 스스로 이렇게 아이고, 저라면 야 김유민 네가 화가 났구나, 아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힘들겠구나. 그럼 얘가 막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쑥 내려가요. 그런데 누군가 화가 난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지금? 저쪽만 쳐다본다.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작각 올라오죠. 상대방의 화를 끄는 경우도 많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화를 냈을 때 화가 막 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그러면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구나, 힘들었구나, 서운했구나. 그럼 나 서운했어, 나 힘들었어. 알아주면 속으라들어. 그런데 그 화가 난 걸 가지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고 그 화를 부인해버리면 화가 더 알아달라고 막 올라와. 부부싸움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화가 났는데 누군가 하나가 아이고 화가 났어, 내가 그거 몰랐어 라고 인정해주면 그럼 나 화난 건데 하고 쑥 수그러들어요.
아니 당신이 그것 때문에 화낼 처지야? 내가 틀렸어? 그게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화가 크고 여기도 화가 크고 그래 마음대로 해. 어떻게 되겠어요? 화끼리 싸우는 거예요. 화끼리. 그래서 그 뒤에서 화에 불을 지르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아예 책이 따로 나와 있어요. 화를 다스리는 법, 화를 참는 법, 화를 다루는 법.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영어 사전에 한국말로 화병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안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은 건 그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이것만 잘 다스려도 신앙생활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한다. 다른 사람 이용해서 잘못된 재물을 탈취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뻔한 소리가 아니라요. 성경은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신앙의 상처를 주고받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 영혼을 어떻게 잘 지키고 갈 수 있는지 김유시 장군의 말을 잘라내듯이 내 속에서 선한 말이 아닌 것은 잘라내고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잘라내고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해야 돼?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계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왜 선한 말을 듣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은 하루에 남자, 여자들은 한 3만 마디 이상 한다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한 절반 정도, 15,000마디 정도. 여자분들이 더 말을 많이 하시죠. 남자들은 15,000마디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 하고 나면 말을 못해.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깥에서 15,000마디를 다 하고 들어왔어. 할 게 없어. 그런데 이 부인은 3만 마디를 하루에 하셔야 되는데 누구 붙잡고 3만 마디를 못했어.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해야지. 여보 오늘 말이야 하고 말을 따다다다닥 해. 남편이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 왜? 남편은 지금 아웃 오브 게스 꽉 찰 수 없어. 지금 들을 여지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들어. 아유 이는 맨날 집에 가서 말도 없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언어적인 동물이라서 말을 주고받아 살아야 되는데 이 서로를 알아야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 말이요, 선한 말이면 생명을 살리는데 이 말이 악한 말이 되고 더러운 말이 되면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여요.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이 합니까? 말은 누가 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내가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말은 어디서 나올까?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내가 무언가를 생각을 하죠. 그 생각한 것이 속에 있어요.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는 성품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어요. 말은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으로 움직이면, 몸으로 움직이면 행동이 되는 거죠.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단독적인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요.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은 인식에서 나와요. 인식. 내가 누구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을, 저 사람에 대한 인식, 이 상황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서 마음을 만들어요. 상황이 지금 뭐가 보이는 게 별로 불안해. 그럼 뭐가요? 마음이 불안하죠. 상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그 상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 나는 지금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나는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인식이, 나에 대한 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이란 느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나예요. 내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면 나는 좋은 마음을 갖죠. 좋은 행동을 해요. 좋은 생각을 가져요. 상대를 만났을 때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에 대한 인식이, 난 틀렸어. 난 세상에 되는 것도 없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에 대한 인식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절망이죠. 부정적이죠. 패배적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 어떻겠어요? 나오는 말 모든 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난하고 상대에 상처를 주고 파괴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한 얘기는, 더러운 말은 더러운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더러운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해야 돼요.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 나에 대한 인식이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인식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말하는 자화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나오고 그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최상의 작품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고,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이 좋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존재된 자신의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온 인식이 인하여 내 마음에 성공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에 자기 인식을 찾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천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무슨 설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인생의 삶을 다 끝났는데 60만 남겨놓고 그 영혼은 이 땅에 없는데, 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 땅에 육신을 벗어놓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본질 자체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뭐 어떻게 살다가 육신을 놓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엄청난 가치 있는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땅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쓰레기처럼 폐기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따 장례식장에 모셔 드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 하나라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말 하나도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 말은 생각이다. 생각은 마음이다. 마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찾으려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 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으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함으로 비로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식을 가지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아름다운 삶,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무슨 옥스퍼드, 캠브리지 어디서 PhD를 받고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육체 훈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치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를 소유한 크리스천답게 인식을 잘 품으셔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좋은 행동, 좋은 삶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